나 교회 세상의 미래를 놓고 결단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중요하게 강조를 해도 그냥 무심코 넘기는 분들이 있고 그냥 말씀을 전해도 시간표가 되면은 그게 나의 언약으로 잡히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면은 반드시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언약으로 잡는 주일이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해야 될 일을 위하여 오늘 꼭 중대한 결단을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과 갈등이 좀 있었어요. 갈등이 있다 보니까 계속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결단을 했습니다. 불신앙을 내버리고 조카 롯을 떠나보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75세 되었지만은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롯을 데리고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롯을 떠나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늘의 별을 봐라, 땅에 바다의 모래를 봐라, 셀 수 있냐? 이와 같으리라 했습니다. 후손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거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이가 75세인데요. 우리 아내가 65세인데요.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결국은 그 언약은요 25년 후에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좀 꺼주세요.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21년이 지난 후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있는데 먼저 종을 보내서 형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형 에서가 21년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동생 야곱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더라. 죽이려고 하고 있더라라는 소식을 듣겠습니다. 야곱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늘 내게 응답하여 주지 아니하면 나는 결단코 가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는 결단을 한 거예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이름을 왜 바꿉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우리 이름은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야곱은 뭡니까? 뒤꿈치를 잡고 나온 거예요. 남에게 얻어먹고 남을 이용해서 사는 사람이 되지 마라. 이제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열국의 아비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나라입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이미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면은 그 결단한 그 언약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언약 잡고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듣고 언약 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모세가 하나님 나는요 나이도 늙었고요. 그래서 입이 둔해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내가 어찌 바로왕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라고 변명하고 그리고 거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 나의 말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 형 아론을 돕는 자로 줄 것이다. 그러니까 가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는 뭐요? 언약만 잡고 가기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 잡고 방향만 맞추면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사람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뭐만 잡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뭘 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업을 통해서 뭘 하시려는지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마음에 담고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 14절에 사무엘이 현장을 봤습니다. 현장을 보니까 엉망이었습니다. 지도자는 복음을 전한 지도자는 이제 엘리 제사장은 늙었고요. 그 제사장의 아들들은 불량자였고요. 그리고 법궤는 빼앗겼고요.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진 시대가 왔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자란 사무엘은 결단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로 나와 모여라.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모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우상 다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그 운동이 미스바 운동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평화가 있었다 했습니다. 전쟁이 없었다. 지금까지는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는데요. 전쟁이 그쳐져 버렸습니다. 다윗이요.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이제 왕이 됐습니다. 왕궁에 앉았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휘장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성전을 세우겠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전쟁을 많이 해서 성전을 못 세우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성전을 못 세우지만은 내가 직접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후대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발판이 돼야 되겠다. 그 결단을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가지고요. 사무엘상 7장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평생에 또는 다윗의 후대에 하나님은 왕의 가문, 최고의 왕의 가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그 왕의 권위가 후대까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에스더가 나라가 위태함을 알고요. 삼촌 모르드게의 권유를 받고 결단을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왜 결단이 필요했냐? 왕비가 아무리 왕비였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왕 앞에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많은 왕비들 중에 왕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누구가 나에게 오라. 에스더가 왕을 만나지 못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을 만나야 나라의 사정을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함부로 나가면은 왕을 죽이러 온 줄 알고 잡힐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결심을 한 겁니다. 내가 왕 앞에 나아가다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은 죽으면 죽을 것이다. 결단하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한 나라를 위하여 나갔습니다. 하나님이요, 왕의 마음을 홀딱 바꿔놨습니다. 완전히 그냥 에스더에게 홀딱 반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얼마만큼 반했냐? 에스더가 천하의 반을 잘라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만큼 반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고 하만을 처형하게 만들었습니다. 결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언약 잡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언약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취되는 주역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7년 전부터는 다 언약 잡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100년, 1000년의 응답을 지금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손 붙잡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야망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 15절에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왔던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네 사람이요, 왕궁에 잡혀갔는데 산의 진미를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우상에게 들어있던 음식이라요. 그래서 결단했다고 했습니다.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더럽힌다는 것은 육신이 더럽혀진 게 아닙니다. 영적 더럽힘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고 영적으로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마음대로 하되 우리는 채소만 먹게 해달라. 안 된다니까요. 10일 동안만 시험을 해봐봐라. 그래서 10일 동안 하니까 허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뜻을 정하니까요, 환관장의 마음도 움직여줬습니다. 10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요, 소고기 안 먹고요, 불고기 안 먹어도요, 하나님은 건강하게 만들었죠.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나의 언약이 되고요, 나의 어떤 기도 제목이 되고요, 나의 신앙의 목표가 되면요, 그걸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을 때만, 그 언약의 성취를 볼 때만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구나, 그걸 봐야 됩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 24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모함하는 자들이요, 큰 우상을, 왕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하루 3번씩 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에 이 세 친구는요,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왕이 알고요, 불렀습니다. 한 번만 절해라, 봐줄게. 한 번만 너희들을 위해서 기회를 줄 테니까 한 번만 절해라. 왕이여,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그 왕의 우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단한 겁니다. 무슨 결단입니까? 죽음을 무릅쓴 결단입니다. 그냥 양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요,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주의 사자를 파송하셨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진 줄 알고도요, 죽음을 무릅쓰고도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요, 다니엘의 머리털까지 하나, 손끝 하나 사자가 손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그 엉터리 법을 만든 그 세 총리는요, 사자굴에 던져지자마자, 아니 땅에도 닿기도 전에 사자가요 다 먹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사자가 배가 불러서 다니엘을 안 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잡고 결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가지고 있는다 말은 성경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14절에 오늘 다 마가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120명이 모였는데요, 모이면 죽는 겁니다. 사회에서 단절되는 겁니다.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직장을 갈 수가 없어요. 취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해도 손님이 안 찾아옵니다. 도리어 잡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가다락방에 최고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아니하고 120명의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결단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나, 가정, 교회, 세상에 대한 결단을 내려라. 먼저 나 자신에 대한 결단부터 해야 돼요. 나 자신에게는요, 모든 인간에게는요, 모든 사람에게는요, 복음과 관계되지 못한, 복음에 반대되는 각인 체질 뿌리가 있어요. 습관 체질이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영적 문제가 돼요. 그 영적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를 실패시키는 영적 문제와 싸우겠다는 결단을 해라. 모든 사람은요, 보이는 영적 문제가 있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내 자신이 모르는 영적 문제가 있기도 하고 내가 자신이 아는 영적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 영적 문제가 뭔지
나를 실패시키는 습관과 각인뿌리 체질이 뭔지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발견하시고요.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 권세를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발견하면 됩니다. 나를 실패시키는 영적 문제,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나를 무능력하게 만들고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영적 문제 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부부, 아내한테 물어보면 되고요. 남편한테 물어보면 돼요. 가까운 사람이 오면 알 수 있어요. 내가 계속 자꾸 어려움 당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계속 갈등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낙심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발견해야 돼요. 그거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평생 나의 영적 문제에 잡혀서 끌려다니면서 실패하며 살 거냐? 아니면은 그 영적 문제가 나의 발판이 돼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결단하고 싸우는 것에 따라서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복음성가 시인 중에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에 의사가 잘못 받아가지고요. 내성마비로, 중증 내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시를 썼는데요. 그 시가 복음성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영적으로 감동시키는 그런 시인이 됐습니다. 복음 못 만나면은요, 세상에서 버려져 가지고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될 사람이요. 하나님 만나 가지고 그것도 복음 깨달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다가 세상에서 최고 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스웨덴에 레나 마디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보고 TV에도 한 번씩 우리나라에도 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었고 어른이 됐는데도 왼쪽 다리는 30cm밖에 안 되고 그리고 한 다리만 정상인이 된 사람이 레나 마리아입니다. 의사가 3일이 지났는데 아기를 보여주지 않더랍니다. 왜 나에게 우리 애를 안 보여주냐? 간청을 하니까 보여주는데 그렇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는 집에서 키울 수 없으니까 기관에 가서 보내서 자라도록 해라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어머니가요, 아버지가 복음의 사람이라 집에 데려와가지고 이 아이에게 진짜 복음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장애인이 아니다라는, 장애인이라는 인식을 전혀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다른 사람처럼 두 팔이 없고 한 다리가 조금 모자라지만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다른 사람과 같이 정상적으로 다 할 수 있다. 이 아이가요, 자라면서 전혀 상처를 안 받고 복음으로 받아가지고요 자랐는데 수영대회 나가가지고요, 장애인 수영대회 가지고 대회 나가가지고 세계대회, 우리 한국 올림픽도 왔습니다. 운전 다 하지요. 바느질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느질 해요? 못한 사람 많을 건데요. 바느질도 하는. 요리는 물론이거든요. 못하는 건 없어요. 혼자서 옷 다 갈아입고
혼자서 바느질 단추 달고 혼자서 요리하고 차 마시고 운전하고 다 한다니까. 다른 사람 손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 가수가 된 거예요. 찬양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아는 크로스비라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찬송가. 이 크로스비가 미국에서 조사를 하니까요. 미국 역대 대통령보다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 크로스비라는 거예요. 크로스비는 만곡을 넘게 찬송을 지었답니다. 그 속에 우리나라에도 많은 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이 세상의 공통점이 뭡니까? 많은 육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은요, 이게 육신적인 장애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이 불신자면은 엄청난 영적 문제로 자랄 수 있는데, 복음 만나가지고요, 결단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영적 문제 때문에 늘 눌러 살고 끌려다니고 실패 속에서 살 거냐? 늘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살 거냐? 내 영적 문제를 싸우고 정말로 세계복음의 발판으로 살 거냐? 결단 내리시고 평생에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정 가문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가문에 흐르는 영적 저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문에 흐르는 영적 재앙이 있어요. 가난의 저주, 폭력의 저주, 이혼의 저주, 많은 온 세상에 수많은 영적 문제가 가문에 흐르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구슬하고 오니까요, 잠자고 있던 4살 된 손녀가 꿈을 꾸는데, 잠을 자고 있으면서 헛소리를 하는데 남의 점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아이를 깨워가지고 무슨 소리냐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 손님이 올 때마다 이 아이가 옆에서 할머니보다 더 알아맞추더라는 거예요. 점을 봐주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할머니가 못하게 말리려고 두드리게 패기도 하고 온갖 방법이 있는데 안 돼. 아이가 자꾸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디 사느냐? 저기 산골짜기에 사는 거예요. 동네에서 못 살고. 8살 때 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를 대신해서 우속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산골짜기에 사냐? 학교를 다닙니다. 학교 가는데 3시간, 4시간 걸리더라고요. 걸어서 가야 되니까. 왜 산골에 사냐? 동네 가서 안 살고 하니까요. 뭐라고 하냐? 동네 가서 살아봤는데 마을에 가서 사니까 신이 자꾸 아프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살고 산 위에 오니까 이게 또 괜찮다는 거예요. 가문과 가정에 흐르는 영적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가난의 저주가 있고요. 온갖 저주가 있습니다. 그거 발견하고 싸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 믿는다고 안심하지 말고 내 자녀에게 나의 영적 문제가, 우리 부부의 영적 문제가 내려가지 않도록 싸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잘 살고 있습니까? 잘 살고 있는 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언제 나타날 줄 모릅니다. 세 번째, 교회 사역에 대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 언약이 있습니다. 교회 사명을 발견하시고 교회에 대한 이면 계약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에 7 별명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로 끝내지 말고 진짜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중직자로서, 내가 성도로서, 렘넌트로서 어떤 사명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결단이 있습니다.
업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업이 교회와 전도자와 렘넌트와 237과 맞아야 됩니다.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이 돈이, 이 경제가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살리고 전도자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지역과 민족과 237 나라에 전도 선교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 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가정, 교회, 업에 대한 결단해라.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 우리 가문에 흐르는 가정에 있는 영적 문제, 우리 교회에 대한 사명, 사역, 방향, 그리고 내 업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미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놓치면은 나중에 보면은요, 여러분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은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오늘부터 말씀 놓치지 않겠다.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겠다. 그 결단하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강단 말씀을 듣고 정리하시고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교회를 안 간 지 오래됐어요. 몇 달이 됐다나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가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하고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못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인터넷 시대라서요. 얼마든지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만 틀면은 메시지는 쏟아져 나옵니다. 그 유튜브가 여러분의 핸드폰 속에 있습니다. 손 안에 있습니다. 손만 까딱하면은 메시지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가 지난 후에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왜? 코로나 시절에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예배 드리 보니까 편하거든요. 자유롭거든요. 그게 습관화됐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라요. 그런데 자신의 영적 상태가 죽어가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거라요. 그게 어느 날 나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암은 어느 날 나타나는 게 나를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내 몸에 퍼져서 나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영적 암이 강단 말씀을 타지 아니하고 전체 메시지를 타지 아니하고 나 중심으로 내 편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쇼핑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편할 수도 있겠죠.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왜 온 세상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하나님이 왜 온 세상 교회로 붙였는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듣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요? 기도 제목이 나올 만큼 정리가 돼. 언약이 붙잡힐 만큼 정리가 돼야 됩니다. 메시지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들었다, 은혜 받았다, 재밌다. 그 정도로 여러분 받으면은요, 마음은 시원할 줄 모르고 편안할 줄 모르지만은 내게 응답으로 안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로 안 와요. 그럼 어느 날 내게 힘이 빠져요. 그래서요,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뀔 만큼 계속 듣다 보면은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계속 듣다 보면은 혼돈공허 흑암이 무너져요.
계속 우리 집에 언약이 성취되면, 언약이 선포되면요, 우리 집에 혼돈, 공허, 흑암이 무너져요. 언약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고요, 다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 기도 제목이 되어 나와야 돼요.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복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평생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나의 CVDIP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분명하게 잡으면은요, 그 언약 속에, 언약이 나와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 어느 날 그게 나와 상관이 있어져요. 나하고는, 그 언약이 나하고는 비현실적인데 나중에는 현실적이 돼요. 언약이니까. 그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있거든요. 나에게 맞아지는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 교회와 맞아지는 시간표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저 큰 대성교회가 있는데 왜 그 이 옆에다 그 교회를 세웠습니까? 저는 전혀 대성교회 의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언약을 붙잡으면요, 언약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교회를 봐봐라. 무슨 그 언약이냐 할 수 있어요. 나를 봐봐라. 저 사람을 봐봐라. 아니요. 오늘 우리 인사한 대로 복음 제자 되시고 전도 제자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 제자, 언약만 전달하는 복음 전하는 복음 제자, 전도하는 전도자자 되게 하옵소서. 그게 비전입니다. 현장을 보니까, 우리 교회를 보니까 내가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대표적인 중직자가 되어야겠구나. 비전이 붙잡아지는 거예요. 현장을 보니까 전부 다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이 없구나. 비전이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 비전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나의 한 24가 나오는 거예요. 꿈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거 언약이 붙잡아지면 계속 되어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요. 김영삼 대통령도 대통령직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책상 앞에다가 대한민국 대통령 김영삼 적어놓고 했다잖아요. 그걸 계속 떠나지 않으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됐어요. 현장을 보면서 언약이 비전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24가 됩니다. 그게 드림이에요. 꿈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응답을 줍니다. 이미지입니다. 25입니다. 결국은 뭐가 됩니까? 작품이 나옵니다. 열매가 나옵니다. 영원이고 그게 프랙티스 작품입니다. 무엇부터 붙잡아야 됩니까? 언약부터 붙잡아야 돼요. 언약부터. 그러면 세 번째, 지역복음화, 237 복음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이 지역복음화 어떻게 할 것인가? 237 복음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온 세상 교회 성도로서 중직자로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237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인가? 사명이 뭔지 오늘 발견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매일 777 기도 속에서요.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은혜 받고 은혜 속에 계속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매일 24 기도 속에서 힘 얻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방해되는 거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언약만 붙잡고 언약만 생각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성령 충만할 때에 세상 것이 안 붙잡아지고 언약이 붙잡아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세상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방금 말하는 서론에서 말하는 모두의 사람들은요, 언약만 붙잡아졌지 세상의 것이 안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라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뭐만 보였습니까? 언약만 보였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모함에서 팔았습니다. 요셉이 자기들을 판 그 형의 이상한 걸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언약만 붙잡았습니다. 언약만 보였다니까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방해하는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고, 방해하는 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고, 그 방해하는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분명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불지선자와 다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70지교회 세우고 1천망대 세우는 데 쓰임 받겠다라는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김해, 부산 경남은 나중 문제고요. 일단은 김해부터 복음하려면은 김해가 53만인데 70만을 바라보고요. 그럼 70만에게 다 복음 전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70군데에 복음 전하는 70망대가 필요해요. 70지교회가 필요해요. 이 70지교회에서 1천망대가 세워지는 1천만 복음 운동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복음이 가능해져요. 우리가 여기서 몇십 명 모여가지고요,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이 김에 복음화가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 언약 붙잡고 현장에 나가서 1천망대, 아니 70지교회 세우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 70지교회에서 몇 개, 한 개든 두 개든 10개든 세우겠다. 그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마음의 언약으로 붙잡아지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올 거고요. 언약으로 안 붙잡아지면 이거는 희한한 그냥 막연한 설교에 불과합니다.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가셨어요. 시간 되면은 꼭 이걸 읽어봤으면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 세 구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30절에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버리라고 했습니다.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했습니다. 말씀이 희한합니다. 버리라고 해놓고 금세에 100배를 받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부모, 형제, 자매, 부모 다 버리라. 그러면은 금세에 100배를 받을 것이다. 뭘 받아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집 나오란 말이 아닙니다. 부모 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형제들과 원수지란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바꿔라. 뭐가 더 중요하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라.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선순위 바꿔라. 그러면 하나님이 100배로 축복, 너희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 100배로 주겠다는 거예요. 버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5절에 39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과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내가 언약 잡고 오직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교회 세우려고 하는데, 지교회 운동하려고 하는데 복음 모르는 형제나 부모나 이 친구들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원수지 육신적인 원수란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그게 마귀가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내 집안의 사람을 통해서 발목을 잡는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아비나 어미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쓸 수가 없어요. 왜? 지교에 일해야 되는데 밥하러 가야 돼. 전도해야 되는데 교회 하나님 사역하고 있는데 때 되면은 남편한테 가야 돼. 부인한테 가야 돼. 아들 밥 차려주러 가야 돼. 결단하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뭐냐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선순위를 바꿔라.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제거해라. 오직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지교에 세우기 위해서 올인해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6절에요. 우리를 군사로 불렀다 했습니다.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우리는 전도자로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제자로요. 지교에 세우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지교에 세우는 제자는요. 나의 개인적인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5절에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관을 얻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경계를 하는데요. 힘들어요. 쉬어다가 가야지.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시비 걸고 시비 다 해결하고 가야지. 그러면은 뭘요? 상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법대로 해야 됩니다. 딱 라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법을 딱 지켜서 가야, 하나님이시는 그 법에 가야 뭘 얻습니까? 멸류관을 얻는 거예요. 상급을 얻는 거예요. 6절에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는 열매를 얻기 위하여, 수확을 얻기 위하여 그동안 참고 견디고 희생하는 겁니다. 어떤 것은 포기하는 겁니다. 이 여러운 더위에 농부들이요, 곡식을 얻기 위하여 땀 흘리면서 밭으로 나가는 겁니다. 에어컨 밑에서 쉬고 싶지요. 그러나 곡식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9절에 복음을 위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복음을 위해서 매이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매이는 게 아니고, 환경에 매이는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매이는 자가 되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밑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 함께 살 것이다.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반대로 주를 부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했습니다. 70지교의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70군데 지교회를 펴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일부 메시지에 잠깐 제가 언급을 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로 쓰임받겠다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플랫폼이 뭐냐? 모이는 장소입니다. 모이게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지역에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사람들을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겠다. 파수대입니다.
이 지역을 두고 계속 기도하겠다. 지역의 흑암을 꺾고 이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구원받도록 기도하겠다. 파수돼. 이 지역에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겠다.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모든 시간을 드리고 하겠다. 안테나. 이 셋 중에 하나를 하든지 셋 중에 다 하든지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 혼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혼자 오늘부터 시작해요. 지역을 놓고 여러분 사는 지역을 놓고 하나님 이곳이 지교회가 되게 없어서 이 지역에 복음 전하는 빛을 발하는 지교회 되게 없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와 같이 이 지역에서 복음 전할 지교회 운동할 제자 붙여주십시오. 혼자 안 되니까. 그러면 붙여줄 겁니다. 그러면 2사람, 3사람이 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 나면은 전도하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요. 결국은 지역을 장악하는 지교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합니까? 예비 지교회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예비 지교회. 완성된 지교회는 아닌데 분명히 완성될 지교회를 바라보면서 내 혼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중직자들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 17장에 야손, 18장에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 로마서 16장에 각 지역에 있는 제자들, 각 집에 있는 제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결론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언약 붙들고 결단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이 우리에게 먼저 성취되게 하실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